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광야 성령의 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고센 땅 람셋을 떠나 이제 숲곳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하는 두 개의 이제 대표적인 길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그 가나안 땅의 이제 여정의 지름길은 분명 우리 지중해를 따라가는 그 해변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연결하는 두 개의 국제도로가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왕의 도로였고요. 하나는 해변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변길은 최근까지도 이제 국제도로로 이용될 만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이 도로는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고센 지역에 포함된 애굽의 그 삼각주 북동쪽으로부터 시내 반도의 해변을 따라 블레셋과 가나안으로 연결되고 메소포타미아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그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많은 무역상들이 오고 갔고요. 그리고 수많은 제국들이 이 길을 따라 군대를 이동시켜 이제 주변 나라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 거대한 이제 도시들이 이제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멋지고 넓게 닦여진 그 해변길을 따라서 그들이 이동을 한다면 뭐 열흘 남짓한 시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도 있었는데 그 잘 닦여진 도로의 장점이 있지만 곳곳에 애굽의 전초부대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요. 또 블레셋이라는 강적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계속 전쟁을 하면서 싸워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통해서 광야길로 방향을 정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과 상태를 정확히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맞게 준비된 상황에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질과 그리고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과 형편을 아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도 우리에 맞게 훈련시키셔요. 물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의 패턴은 비슷한 모습들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각자의 그 사람들의 성향과 기질과 그리고 그 어떠한 그 준비되지 않은 연약함 그 모습 따라서 하나님께서 맞춤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길과 걸음에 최선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제일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인생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어떠한 사명과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때때로는 우리 손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서 모세의 그 마른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 하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의 손에 최소한의 것들도 주시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절망의 끝에 섰을 때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건강도 같지 않고 재정도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 무엇인가를 해 나가야 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저도 살아봤고 지금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망의 순간에 굉장히 많이 몸부림쳤는데, 근데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현실에 갖고 있는 어떠한 물질과 건강이 없을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는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이 제 가슴 안에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기도 중에 한참 울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여지는 현실에서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영원한 그분의 나라가 나의 소유이고 내가 그분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있다라는 마음을 갖자 마음에 굉장히 많은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렸던 그 평안함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고, 그리고 당장 질병의 치유와 재정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위로가 아니고 성령만 주실 수 있는 우리 안의 내적인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기 시작하니까 문제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조금씩 생겨나서 한 발짝 한 발짝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대학원 진학 늦게 해도 되고 결혼 뭐 40 전에는 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감사하게 40 전에 딱 39에 했습니다. 39에 했고 또 하나님 정말 절망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지금 재정적인 압박으로 빚만 갖고 이렇게 차근차근히 걸어가는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부르셨으니 주님 제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한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캠프를 갔는데 군대 후임을 만났습니다. 근데 군대 후임이 신학생이었는데 나이도 저보다 어리고 이제 군대도 후임이었는데 제가 공부가 늦어져서 저보다 먼저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저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전사님 자기는 아직까지 결혼을 못해서 목사가 못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돼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청년에서 이제 성장하는 과정과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젊은 청년의 과도기를 지내면서 겪었던 많은 것들. 근데 돌아보면 그 과정이 굉장히 이제는 재미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청년의 때를 다시 생각하고 청년들의 입장에서 돌아보면 굉장히 혼돈의 시간이지 않고 걱정과 염려의 시간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 이겨내고 그리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삶의 문제 속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길을 헤쳐나가는 것이, 그것을 좀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기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약속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키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기 전 자신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을 그대로 이제 요셉이 했던 유언을 그대로 받아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갖고 출애굽하는 역사 속에 오늘 본문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 민족의 존경하는 어른이 남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요셉은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이제는 여기에서 우리 민족이 정착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때에 자신의 유고를 여기에 남겨두지 말고 자신의 유고를 함께 갖고 나가라는 그런 유언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성취가 되어져서 모세가 그 유고를 갖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하는 모습의 광야의 그 여정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들에 있습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또한 그 요셉의 유언의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의 말씀, 그 말씀을 갖고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물론 출애굽을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각자 다른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방인과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고 했을 때 그들은 애굽의 압제가 싫어서, 애굽의 종살이가 싫어서 그냥 그들을 따라 나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베풀었던, 애굽에게 행했던 놀라운 그 10가지 이적의 사건 속에서, 그 재앙 속에 여호와가 정말 참 하나님이구나라는 신앙을 갖고 출애굽의 그 대열에 따라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 함께 했을 텐데, 그들 가운데에 언약의 말씀을 품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유고는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죠.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가기 위한 그 여정 속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서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멀고 험하게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고 나아갈 것이라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험한 광야와 같은 길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라는,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부터 영적인 싸움의 그 시작은 판가름이 난다고 믿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의 자리는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약속의 말씀과 환경의 괴리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과정 속에 하나님이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대장정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분리해 내셨고,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거주한 지가 430년이라고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은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만군의 여호와와 유사한 뜻을 갖고 있고 비슷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늘의 군대의 수장인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한다면, 여호와의 군대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막 지어 나온 게 아니라 대열을 지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대열은 히브리어로 하무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50명씩 대열을 지었대요. 장정만 60만이고 어린아이까지 포함하고 여자를 포함하면 200만, 많게는 300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50명씩 그 줄 세워서 나오는 게 그게 쉽지 않았을 건데요. 그들이 군대 편성처럼 50명씩 한 그룹 되어 질서정연하게 행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함에도 이스라엘은 아직 전쟁을 치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오합지졸이라 전쟁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로 몰고 가고 계십니다. 홍해를 맞닥뜨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그 애굽의 모든 악한 10가지의 신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에 이제 모든 것은 새롭게 시작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광복절에 그 환희와 기쁨을 우리가 누렸지만 곧이어 이제 민족의 비극을 겪은 6.25 전쟁을 맞닥뜨리고 있었던 우리 민족처럼 그들 또한도 홍해의 그 어떠한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서 있을 줄은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다 알고 그쪽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당장 눈앞에만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힘들 때가 되게 많은데 더 넓게 봐야 되는 시선들이 필요해요. 지금 이 문제에 이렇게 함몰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게 한 곳에만 집중하고 한 상황 속에서 함몰되기보다는 조금은 더 인생을 더 넓게 보고 천천히 여유롭게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분명히 변화되었지만 지금 당장은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그 소리를 들을 만큼의 군대는 아니죠. 정말로. 그러나 미래에 이루어져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궁극적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의 여정은 그 정말 우합지졸인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을 새롭게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새롭게 다듬어 가실 훈련의 장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이 광야의 여정의 중심에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홍해길로 하나님이 방향을 틀고 그들이 광야를 이렇게 빙 도는 여정 속에 있는데 그 광야의 여정 중심에 뭐가 있냐면 시내산이 존재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그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율법을 받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얼마나 빨리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시간이 걸리든지에 상관없이 그들이 시내산에 가기 위하여 광야의 여정을 거쳐야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자꾸만 속도전에 힘을 내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그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지가 우리 굉장히 중요하죠.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등산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등산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 저겁니다. 내려올 걸 뭐하러 올라가는 거죠. 명언 같지요. 그런데 아니 내려올 텐데 힘들게 왜 거기를 굳이 올라가서 힘을 빼고 땀을 빼고 고생을 하느냐. 돈까지 주고 찾아가서 저 높은 산에. 그런데 등산의 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죠. 저도 뭐 산을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산을 오른다라는 것은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 고비고비 올라갈 때마다의 그 아름다운 경치들이 있고요. 힘들게 올라가다 쉬면서 오이 하나 먹고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서 쉬는 그 여유, 그리고 경치, 그리고 함께 올라간 사람들과의 대화, 그런 많은 것들을 함께 하면서 정상에 올라가서 정상에서의 어떠한 그 멋지고 화려함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은 없어요. 내려올 거 뭐하러 올라가? 그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하러 드세요? 죽을 거. 안 먹는 게 맞죠. 어차피 죽을 거 안 먹는 게 맞거든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데 그 과정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그 과정이 나는 싫다 힘들다라고 하면은 뭐 등산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속전속결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성장하는 거. 그래야지만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과의 전투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느 날 한순간 여러분들을 딱 띄워서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은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충분히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해나갈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출애굽기 13장 우리 17절 이후의 본문, 그 앞의 본문을 보면은 12장과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을 보면은 그 6월절의 예식에 대한 규례가 쭉 나옵니다.
짧게 봐드리면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3장 3절에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13장 12절에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 그리고 초태생의 규례, 구별에 관한 규례, 그러니까 이렇게 규례들을 그들의 출애굽 여정 시작 바로 앞에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맞물려 있는가 하면은 그 모든 규례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그들의 예식이 되어야 되고, 또한 자손들이 묻지 않든지 그들 자손에게 계속 가르쳐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행하신 모든 것을 후손에게 알리라는 거죠. 단순히 어떠한 예식을 지키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그 예식에 담긴 의미들 안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그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후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것을 지키는 의미죠. 우리가 광복절을 공휴일이다, 하루 쉬는 날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 민족이 해방된 날의 의미를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태극기도 달고 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지키고 또한 초태생의 규례들을 지키는 많은 것들이 전달 교육이죠. 후대들을 살리는 전달 교육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계속 후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과정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은 자세히 다루지 않고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넘어서서 10가지의 재앙 모두가 애굽인들이 섬겼던 신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신들을 하나씩 10가지를 다 깨트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과 온 세계에 보이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다음 세대가 태어나면 그 모든 것들이 기록으로만 남잖아요. 근데 기록으로만 남지 않게 계속 그들에게 그 매년 한 번씩 유월절과 무교절에 그것을 예식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시죠.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가 행하신 일도 모른다는 것은 그 구원의 역사가 기념되지도 않았고 가르쳐지지도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은 굉장히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이 출애굽하셨고 어떠한 여정 속에 가나안 땅, 가나안의 거인족들을 물리치면서 이방 민족을 물리치면서 그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들 속에 이제는 그 앞세대가 모두 다 죽고 이제 사사시대가 됐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에 사사시대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모르고 모두 다 각자 자신들의 옳은 소견대로 모든 것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죠. 정신 차리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잊어버리면 또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또 치시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학교를 살리는 것 당연히 중요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부모님의 욕심만큼, 부모님의 신앙만큼, 열정만큼 되지 않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보는 교육이 제일 큰 교육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부부가 몸부림치는 과정들을 계속 보여주고,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부부가 한평생을 살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어떠한 도우심을 줬는지 아이들이 같이 경험하게 하고, 물론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과 더불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보게 하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살면서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제가 봤거든요. 어떻게 기적적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 가시는지 봤거든요. 그것이 저의 간증이 아니고 어머니의 기도고 어머니의 간증이 될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저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되고 간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주는 교육,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정의 제자 훈련이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광야로 나아가는 여정 중에 있는데, 우리 본문 21절 22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22절 함께 띄워주세요. 효경자매, 우리 21절 22절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가신다고 말씀합니까? 그들 앞에 가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앞에서 앞장서서 가신다고, 그래서 앞에서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 친히 간섭하셔서 앞에서 모두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1장 29절 3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를 앞으로 밀어서 우리를 총알바지 삼아서 니들 먼저 나아가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앞서서 가시는 분이에요. 미리 가셔서 진치시고 미리 가서 일하시고 미리 가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죠. 뒤에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옆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앞에도 없고 사방을 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장서서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광야는 낮에는 굉장히 더운 곳입니다. 그러나 그 더운 곳에서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케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광야는 또한 그 일교차가 심해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매우 추운 곳입니다. 그러나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임재를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온기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분의 임재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당장 문제를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자꾸만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문제에 더 깊이 함몰되어져서 더 많이 우리 뿌리까지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그 광야의 무더위로 지쳐 죽을 것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기둥이 우리와 함께 있었던 시간들, 그리고 너무나 추워서 아무도 나와 함께 있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외로움을 겪는 시간들, 그 외로움의 모습과 모양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외로웠고 절망스러웠던 시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따뜻한 온기로, 그 불기둥과 같은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셨던 그분을 경험했던 시간들, 우리의 인생의 그 굴곡 그리고 굽이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한 것처럼 오늘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의 내면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어디를 걸어가든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가나안 땅의 입성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 모든 여정을 알잖아요. 성경의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그 여정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보면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적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지, 그분이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올 1년 주시는 말씀도 있으시죠? 아직 제가 몇 분은 다 못 보내드렸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하나님 또한 주신 또한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아실 거예요. 아프리카 복음의 여명을 가져왔던 선교 개척자, 탐험가, 의사였죠. 그가 16년간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하다가 조국 영국으로 일시 귀국했을 때에 글래스고 대학에서 그에게 명예 법학 박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명예 박사학위가 말 그대로 명예 박사잖아요. 이제 공부를 해서 학위 과정을 마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업적을 통해서 명예학위를 주는데, 그 당시에 풍토가 조금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 학위를 줬는지 명예학위 수여식 때는 항상 학생들이 야유를 보냈대요. 그 명예학위 받는 사람들한테. 근데 리빙스턴이 강단에 서는 순간 그 장례는 깊은 침묵에 빠져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육신의 모습이 너무나 병약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심한 열병과 풍토병으로 고생했고 육체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었고 팔은 밀림의 사자의 습격으로 받았던 그 상처로 장애를 그대로 입고 있었고, 무려 30회에 걸쳐서 죽음을 모면하는 순간들이 그 리빙스턴의 사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그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알리며 이제 그의 마지막 말씀을 듣겠다고 소개를 합니다. 조용히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국을 떠날 때, 그리고 저 아프리카의 밀림에서 일할 때 나를 한결같이 지켜준 성경 말씀이 있었다. 그 말로 서두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그는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과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리빙스턴의 그 약속의 말씀, 성령이 임재하는 그 삶의 여정을 살았던 리빙스턴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붙들고 그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는데요.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그는 말년에 다시 뇌출혈과 말라리아로 큰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는 1873년 5월 1일 생을 마감했을 때에 그는 현재 잠비아에 해당되는 일랄라 지역 방웰루 호수 근처 텐트에서 침대 옆에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한 자세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일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난 그의 약속을 믿는다. 그는 나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지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빙스턴한테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그 굽이진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